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고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리 랩런트들을 마주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하지만 우리는 랩런트고 전도자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237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진영 전도사님과 녹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두 선생님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장로님 위에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꿈의 발자취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렘넌.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렘넌.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미시 되리라. 아멘. 시대 살릴 서밋 맞나요? 맞습니다. 맞으면 오늘 현장에서도 오늘 집에서도 예배 승리할 수 있죠. 선생님이 4주 전부터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찬양 부를 때 랩런트 이름이 한 명 한 명씩 나오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 중에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왜 저 이름 안 나와요? 하고 울었대요. 예배 시간에. 선생님 그거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주 동안 60명의 랩런트, 70명의 랩런트를 다 두고 기도하기가 선생님이 조금 벅차서 조금씩 나눠서 6명씩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 일주일간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내 이름 지금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지금 영도구 반별로 잘라서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선생님 내 이름 안 나와요. 하지 말고 우리 기다리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랩런트 비전 찬양 드릴게요. 비전 가진 손민지, 비전 가진 손민지, 영적인 눈이 이래 기도하는 박정우는 박정우, 청상도전 천시 후 참지도자 한대희 자 한
기억하게 여호와로 기억하게 여호와로 쉬지 않게 주의 이름 부르는 난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리 복된 소식 전하는 전도 파수꾼 우린 택하신 족속 우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빛 대신 그리스도 선전하게 하시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등대라 전 세계가 우리 손에 이 시대의 미래가 우리 어깨에 있는 세계 살릴 렘넌트 일어나라 길을 들라 좋은 소식 전하라 이 시대를 정복할 우린 렘넌트 우린 렘넌트 아멘. 237 나라를 우리 손에 붙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트리니티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잠깐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237 살리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오늘이 있고 오늘 그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늘 박진영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1일 유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소영 렘넌트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며 이번에 중위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시대에 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진형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의 오력 주세요. 말씀 듣는 친구들에게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237 치유 서밋 성전의 축복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방해하는 사탄 마귀 모두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께서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2월달 랩런트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시작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 네, 고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는 아까 했던 인사들 다 들렸어요.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귀가 아주 밝거든요. 그래서 작게 얘기해도 다 들리니까 꼭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저번 주에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늘 또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에요. 다니엘이 무엇을 미리 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미리 보았을까요? 미래를 미리 보았어요.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를 다니엘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렇죠? 저번 주에는 우리 새 친구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상 현장 바벨론을 살렸는데 똑같아요. 다니엘도 똑같은 응답 누렸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응답을 누렸는지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살펴볼 거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말씀에 꼭 집중하시고 아까 우리 수경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원래 오늘부터 현장 예배 진행되려고 했지만 우리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지금 안 좋아서 못 모이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도 잘 못 오고 우리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도 잘 못 만나서 잘 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랩런트들이 만약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이 문제 상황이라도 내가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사단에게 속게 돼요. 사단. 여기에 속게 되는 랩런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 직접 못 오고 있잖아요. 1년 넘게 못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 무너뜨리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축복을 어디에 담겨두셨냐? 이 교회의 축복에 담겨두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 못 오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함께 랩런트들하고 포럼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이 이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내가 있는 집, 이 가정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적인 이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 보좌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내가 있는 가정,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 우리 신입생 랩런트들 이제 유치원에서 다 졸업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유치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3월 달부터 초등학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RTS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작년까지 우리 섬기신 우리 이두은 목사님도 RTS 출신인데 저도 RTS 출신이에요. 4년 동안 대학교 과정 마치고 이제 3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제가 졸업을 했어요. 7년 동안 이렇게 아주 긴 여정을 지나왔거든요. 뭐 중간에 군대도 2년 다녀오고 막 약 한 10년 만에 저의 모든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20대. 그렇죠. 이제 저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유치원 이제 졸업하고 초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1학년 랩런트들 이젠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제는 학교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죠.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학교에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었냐?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월 달에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어떤 지금 시대 배경을 보고 있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우리 다니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세 가지가 보였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기도수첩 공과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전도사님이 말씀하는 이 말 그리고 적는 이 글자,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잘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역사를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각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 복음 더 잘 누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대단한 걸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조금만 집중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첫 번째로 본 게 있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첫 번째로 보았을까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좌의 축복을 놓치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복음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성전 건축. 우리 저번 달에도 우리 살펴봤는데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이 언약계,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237 나라에 전달할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도 파괴가 됐어요. 왜냐니까 이 복음을 놓치고
무엇을 놓쳤냐? 전도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고 성전도 파괴된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포로가 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것뿐만 아니고 전도의 축복만 놓친 것이 아니고 선교의 축복을 놓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복음, 이 보좌의 축복을 237 나라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데 이 복음의 축복 놓치니까, 선교의 축복 놓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처음부터 가진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 복음의 비밀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친구를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됐는데 왜 되었을까요? 이유를 알았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의 언약을 24시 누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새 친구가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회복하는 이 언약, 그것을 뜻으로 붙잡았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비참한 현장, 무너져 있는 현장, 죽어져 있는 이 현장에 다니엘은 복음으로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나를 포로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의 언약 회복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붙잡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포로로 왔는데 어디에 포로가 됐죠? 우리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는데 포로가 됐는데 어디로 갔죠? 두 번째예요. 이 이유를 안 것뿐만 아니고 다니엘이 미리 본 게 있어요. 다니엘이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궁으로. 포로도 아무나 이 왕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온 우리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앞으로 이 사람은 큰 사람이 될 거네. 이 사람은 똑똑하니까 우리가 잘 키우면 잘 정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앞으로 이 복음 언약 가지고 이 바벨론도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우리 렘넌트를 이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왕궁이 있는 현장. 누가 있죠? 왕궁에 누가 있죠? 왕들이 있죠. 근데 왕들도 문제가 있겠죠. 왕들이 겉모습은 대단하고 막 어마어마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이 왕들을 공격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성공을 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영적인 문제. 복음 가진 사람만 알 수 있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우리 다니엘이 첫 번째로 만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번 주에도 봤어요. 금신상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우상시키는 그런 왕인데 이 왕에게 어떤 날에 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도 이 꿈을 해석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바벨론의 대단한 지혜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라.
해석을 근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못해? 누가 할 수 있어? 계속 찾고 있는데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원하던 이 해석,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말했죠. 다니엘은 이 보좌의 축복,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기도 속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영적인 썸밋 타임을 계속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이 해석을 못하게 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없어요. 렘넌트들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 어려운 일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 꿈을 해석했냐? 그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렘넌트들?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해서 제가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겠죠. 하나님께 주신 그 힘, 지혜,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답을 준 거예요. 왕궁에 갔는데 문제 가득한 곳에 갔는데 다니엘은 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이 학교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고 우리 친구들도 그쵸 같이 놀고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셔야 돼요. 눈, 어떤 눈을 떠야 되나요? 영적인 눈을 띄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선생님도 복음 모르면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리 친구들도 물론 좋죠. 이 친구 너무 좋아. 막 평생 동안 막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그 포로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왕궁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 보내졌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나는 이 현장을 살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이 눈을 뜨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죠.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든지 어려운 일이 오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니까요. 보세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경쌤이 렘넌트라고 합시다. 우리 학교에 갔는데 우리 수경아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아 나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달이 되고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게 된 거예요. 그쵸?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원래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근데 이 기도를 언제 했죠? 지금 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보세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중에 한 왕이 또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요. 이 다리오라는 왕 때에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바벨론에는 127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 영토를 가진 바벨론 크기의 나라였어요. 우리 한국은 몇 개
도가 있죠? 우리 막 8도가 있다고 하죠. 근데 바벨론은 127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근데 그 다리오 왕 밑에서 이 나라들을 움직이는 총리로 있는데 보세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시기 질투, 왜 다니엘이 저걸 다 해? 왜 다니엘만 저걸 다 할 수가 있어?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이제 모함을 만든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말했어요.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알겠다. 그쵸?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죠.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의 왕인데 그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비밀 놓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왔는데 내가 또 우상 숭배하는 저 우상 귀신에게 붙잡힌 저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 결단한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나는 매일 하던 대로 이 복음 누리는 일, 영적 썸밋 타임 누리는 이 일을 놓치지 않고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완전히 막으시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무사히 꺼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은 어떻겠어요? 저 사람 뭐지?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어야 되죠. 사자가 막 배고파가지고 입을 막 벌려가지고 다니엘을 막 갈기 찢겨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쵸? 다리오 왕이 하루가 지나도 그렇게 다니엘이 살아 있으니까 이거는 신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데려와가지고는 어떻게 일이 되나요? 보세요. 이 힘들어하고 있는 왕들, 이 힘들어하고 있는 신하들을 살리는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보내셨죠? 영적인 의사로 우리 다니엘을 보내신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한 것처럼 우리 다리오 왕의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거한 것처럼 보세요. 왕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엘리트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의사로 다니엘이 서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왕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왕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는 신이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인간을 구원하는 참된 여호와시구나. 인정을 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것도 127도의 총리로 세우셨고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보세요.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이 복음을 놓쳐서 포로가 됐는데 복음을 회복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전달하게 되죠? 아까 말했죠. 바벨론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강대국으로 127도를 다스리는 나라니까요.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죠? 237 나라에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이 된 거예요. 오늘 공과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다니엘을 싫어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해서 다니엘 죽입시다 하는 신하들도 죽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왕이 또 도장을 찍었어요. 어떤 거에 도장을 찍었냐? 다니엘이 믿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설명하는 글에 도장을 찍어서 127도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전달을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왕이 오히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렘넌트도 우리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이 문제 가진 현장 치유하는 의사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뭐죠? 다니엘은 왕의 자리에 있진 않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대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비밀을 누리게 된 거예요. 보세요. 신기하죠? 렘넌트들 이런 응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237 나라에 우리가 다 갈 수 없는데 렘넌트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매일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에서 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내가 이제 가야 될 학교, 이 학교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누렸던 응답처럼 이렇게 문제 같은 현장, 문제로 보이는 현장, 힘들어하는 현장 속에서도 살아남고 증인으로 서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237 나라의 이 복음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메시지, 오늘 다니엘이 붙잡은 그 언약,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영적인 비밀 누리겠습니다. 237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 꼭 놓치지 않고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우리 바벨론에는 127도에 달하는 큰 이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237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보았을 때 어떤 나라가 나에게 마음에 부딪히는지 찾아보시고 선택해서 그 나라의 국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오늘 한국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정하고 국기를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 매일 썸밋타임 가질 때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은 그 누렸던 응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우리 매일 기도 수첩, 우리 하나 암송을 기록하고 묵상하는 시간 반드시 하루에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암송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암송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성구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다니엘처럼 이 복음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으로 문제와 사건 속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저 왕들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이제는 237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237 나라 썸밋 대사로 나를 부르셨음을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유년부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꿈의 발자취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렘넌트,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시대 살릴 성이 시되리라.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2학년에 지금 중리초 다니고 있는 그 정지우 렘넌트, 우리 유년부 렘넌트인데, 이제 우리 영도건역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우리 제주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지우 렘넌트 우리 현장 예배로 와서 인사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서 우리 같이 우리 모든 우리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지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는 그 제주도 현장에서도 이 복음의 비밀 놓치지 않고 우리 같이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유년부 렘넌트들 비록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 있는 가정의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다니엘과 같이 복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병 치유하고 시대 237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썸밋 대사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드린 예물 위에 정말로 237 치유 썸밋의 응답을 담고 237 나라에 증거하는 성전 건축에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